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번 이어서 이제 우리가 8장까지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 성격 고치려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뭔가 착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큰일을 나신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고 쪼잔하지 않아. 세상이 영원하다면 당연히 우리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후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후딱하요 세상. 한 40까지는 좀 덜 더디 가더라고. 40까지는 더디 가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40 넘어봐. 이제는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러더니 40대니까 사실 우리가 일주일은 하긴 지금 일주일도 엄청 지금 빨라. 일주일 너무 빨라. 한 달도 엄청 빨라. 한 달이 일주일처럼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한 뭐 일주일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하루는 좀 길은 것 같은데 1년은 그냥 빠르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후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설 건가. 이 땅이 영원하다면 중요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우리가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우리가 온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다가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에다 그 정도로 투자한다면 하늘나라에는 더 많은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뭘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네 마음이야. 그냥 네 믿음이야. 네 신앙이야. 이건 뭐 무슨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다른 뭐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네 마음을 받겠다는 거지. 사랑에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절대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거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우리 알아주는 게 신앙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능함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를 하고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주님 뭔가 부탁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도리인 거지. 우리는 주님은 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받아 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를 받아 누리냐? 물질을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하고 주고받아야 될 것은 마음이야. 주님 우리에게 뭘 바란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원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그리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네가 알아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워? 이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이러잖아.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시험 문제로 따지면 진짜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걸 원하시지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주님께서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뭔가를 어떻게 하라, 뭐 내놔, 뭐 가서 뭐 해, 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 뭐 이런 걸 요구하셨겠죠.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내가 너희 마음을 원한다는 거야. 그 사랑 하나면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막 인기를 얻고 싶고 그 다음에 물건도 잘 만들고 싶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받고 싶고 그리고 물건도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가지는 너무 힘들어. 한 가지만 해. 한 가지가 뭐야? 그냥 잘 만들어. 그러면 다 인기 있고 다들 좋아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우리는 막 우리가 삶도 잘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좋은 칭찬받을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염려도 하잖아. 어떻게 하면 잘 주님을 섬길까 염려를 하잖아.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해.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 섬기면 주님도 잘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덕도 되고 천국에도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하려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 책만 받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잡했던 것들을 저는 계속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 힘들었던 것을 계속 가볍게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 내게 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힘들게 온 사람한테 주님이 뭘 또 조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또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는 것도 힘들어서 살겠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 뭘 더 잘하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 무게도 버겁고 이게 아니에요. 오셨으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모든 게 쉬운데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하면은 다 쉬운데 자기의 어떤 개념,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다 너무너무. 그리고요 제가 시대를 두고 역사를 두고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다못해 고장으로 그러니까 고장 각 자기 고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 아니면 마을 아니 동네 있죠. 그리고 아니면 정말 또 가정 사회 그러니까 각자 다양 백인 백색 10인 10색 10사람이 10가지가 다 틀리고 100이면 100색이 다 틀리는 이 사람들을 그뿐이에요. 나 한 사람도 나 하나 자체에 내 속으로 또 들어와서 더 줄여서 내 속에 들어오잖아. 내 속에도요 진짜 불교에서는 108번이라고 해요. 108번 108가지 복잡한 생각들. 어느 때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바라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바라보고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냥 힘들면 힘든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뭔가 너무 막 날아갈 것처럼 행복하면 행복한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봐. 나 하나에도 복잡한 생각이 108가지 이상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생각에다가 맞춰서 주님이 내려와야 돼? 네가 뉘게 주님을 끌어내릴 거야. 그럼 네가 주님께 올라갈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고 주님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물론 주님이 오셨죠.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죠. 심령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을 그냥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라. 네가 세상에서 재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좀 그렇게 찾아봐. 그럼 너는 진짜 복을 받을 거야.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대를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계명 주셨잖아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복잡한 108가지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이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냥 어떤 상황 시시 때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잡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다 가치를 예수님 안에 다 치고 십자가만 남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이 또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의 사랑. 그래서 이게 십자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그럼 이 가지가 많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가지가 엄청 많아. 근데 우리 다 치고 나면 뭐만 남는다?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이론은 너무너무 단순해져요. 복잡하면 어려워. 이러면 아무것도 못 얻어. 오직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 주님 앞에 빠져라. 깊이 빠져라. 주님을 사랑해라. 완전히 사랑 중에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지 마라. 미치도록 사랑해라. 완전히 내 마음을 녹여버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녹아지면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뭘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녹아지지 그냥은 안 녹아져요. 관계를 하다 보면 녹아지다 보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 정말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아 세상의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신뢰가 없는데 솔로몬은 다 살아본 사람이야.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본 사람이야.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 300명의 본처에다가 700명의 후처가 있었다고. 거기다 그의 삶은 정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이었어.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얘기하세요. 솔로몬의 그 영광도 저 풀 한 포기만도 못했어. 저 들에 핀 저 들꽃만도 못했어.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다라고 그러고 우리의 육신이 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더 귀한 게 있어요. 바로 정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나라고 우리가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가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야. 천국, 우리의 가나안 땅, 예수님 계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 거기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년이 하루 같아.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가냐고. 얼마나 지옥 같으면 하루가 천년같이 가냐고. 하루가 천년같이 가는 지옥 같은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천년이 하루처럼 가는 천국의 삶이 있는 거야. 천국의 삶은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행복해서 빨리 가는 거 같잖아. 라며. 우리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빨라서 지금 세월이 너무 빠른데요. 우리가 뭔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일주일이 빨리 가고 막 1년이 그냥 후딱 가고 이런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빨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젊은 애들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이렇게 뭔가 어떤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세상에서 뭐 형통한, 세상에서 뭔가 축복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인기 있고 뭔가 바라고 그런 거를 주님이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잠깐이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원한 삶이 믿어야지 아직 믿지도 않는데 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외우더라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보일 때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보면 되니까. 믿었던 주님이 실제로 계셨구나. 그리고 믿으니까. 그리고 주나라 천국 가는 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내가 왔는데 무슨 소망이 더 있으면 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또 필요하겠어요?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중에서 영원히 남는 건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사랑이야. 사랑이 그래서 제일이야.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저 나라에서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 여기서는 더 필요하고. 그런데 믿음은, 소망은 여기서만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랑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었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꿔가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8장이었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냥 믿어라, 믿어라, 뭐, 믿노라, 믿노라, 뭐, 변치 말자, 뭐, 이런 유행어가 아니라, 믿어라, 믿어라, 변치 말자, 뭐, 영원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 진짜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안 보고 그 나라 가면 그냥 가서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있었구나. 어쩌면 좋아.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진짜 끔찍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다 막 약속하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았잖아. 아, 하나님께서 어느 과정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구나. 우리가 완전히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국적이 바뀌었구나. 우리 신분이 바뀌었구나.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항상 가졌던 부담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게 이 8장에 그게 결론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 옮겨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가냐? 누가 천국의 백성 누가 가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9장에 갔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럼 내가 잘해서 가냐? 내가 뭔가 주 앞에 부탁해서 가냐? 아니,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부탁을 해요?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고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시고 알아야 우리의 모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가 널 자유케 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우리를 너무 자유하게 하신 거야. 너무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부담은 없어. 그냥 감사가 넘쳐, 찬양이 넘쳐. 주님 앞에 정말 행복이 넘치고 우리 신앙이 넘치니까 이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냐? 여기에 이제 그 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9장에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제 그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이게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9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음 명년 때 이제 사라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 아브라함하고 90세 사라. 애기 낳을 수 있는 성적 기능이 한 개도 없어. 다 소멸됐어.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1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자녀들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선을 행한 일도 없었고 악을 행하는 일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사람으로 말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쌍둥이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않았어. 악이나 선을 행한 일도 없어. 아직 인간 존재 자체가 없는데도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이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일어나는 걸 이제 현실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이제 애굽 여인한테서 이스마엘 낳았어.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참 아들인 거예요. 여기는 참 아들이고 여기는 첩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의 아들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첩의 아들을 버리셨나?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이제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이 났어. 이 사람들은 본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들인 건데 더구나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이제는 에서가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이제는 야곱이 좀 뒤에 나왔다라는 것 뿐인데, 이건 첩의 아들이 아닌데도 그 첩의 아들이 아닌 본처에서도 큰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미워할 수 있나? 이런 경우도 있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스마엘을 육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에서를 육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곱을, 이삭을 이제 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똑같은 첩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 그 다음에 같은 그 본처의 자식 속에서도 똑같은 아들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의 수가 노력이 아니야. 더군다나 100세에서 90세에서 자녀가 낳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라 할지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는 너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더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양쪽에서 어느 날은 주님 바라봤다가 어느 날은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주님 앞에 완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육과 영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그냥 신앙은 그냥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그냥 빠지는 거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빠지는 거야. 그냥 빠져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깊이 빠지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냥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다. 눈에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애들 게임에 미치면 게임 눈 뜨고 나면 이러면 게임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남자애들 자동차에 미치고 나면은 그냥 꿈도 자동차 꿈꾸나 봐. 아유, 남자애들은 뭔가 이게 사는, 이게 뭔가 이 DNA가 그런가 봐. 그건 뭐 DNA가 그런가 봐요. 우리 DNA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뀌시길 축복하며 그냥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다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찾고, 얼마나 나를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네가 나를 찾고 찾는지 알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서 깊이 사랑하라.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아야 돼. 그냥 막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뭐 대충 신앙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죠. 제가 18번지로 얘기하는 게, 진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그렇게 사랑해. 사랑하면 주님 우리를 그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의 원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주님 너무너무 잘하셔. 주고 싶어. 주님은 천국에 가니까 뭘 달라고 하는데 1초도 안 걸려. 엄청 응답이 빨라.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너 나 사랑해야 되잖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네가 받아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인생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래.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기에다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것에 분명히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주님과의 관계 열심히 안 하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것에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만큼 비스름하게라도 사랑한다고 고백이라도 하다 보면 이제 사랑이 또 그게 이제 만들어져요. 신기하지.
그냥 말이라도 고마워, 주님이 들을 때는. 그러면서 자, 봐라. 이제 우리가 9장 10절에 보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어. 아직 너희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네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일도 없어.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받았어. 리브가에서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게 다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 여기 오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택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냐?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냐? 이제 여기 왜 그러셨을까? 그러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거지. 그러니까 14절이 다 나왔잖아요. 궁금한 사람은 아마 읽어봤을 거야. 뭘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내가 뭐 말씀이라도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어.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예선을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냐? 이게 보면은 참 둘째가 항상 늘 복을 받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 그래. 예외 없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 가인은 벌인을 받고 아벨이 복을 받아요.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또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잖아. 근데 형 보다가 에브라임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탕자가 있고 탕자 형이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탕자를 더 사랑하시더라고. 둘째를 더 사랑하시고. 뭐든지 그래.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를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건 구약의 백성들이 있고 신약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약 백성들을 우리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마지막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제 선지자였고 마지막 구세대의 구약 시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그 전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대. 그러니까 되게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모든 의인과 선지자들 그 속에서 제일 왜 복이 있냐면, 네 젖먹인 너 여미가 복이 있어. 왜? 너를 낳았잖아. 그 세례 요한이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과거의 의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했을 때,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 구약 시대에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올라갈 때는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이 많아. 그래서 처음 된 사람보다 나중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이 많아요. 더구나 성령 시대에 우리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럼 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나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안 해. 뭐라 그러고 얘기하시고,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박질을 잘하는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돼서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이러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의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이제 경우가 없으시냐 이제 이 말이죠. 하나님께 왜 허물하시냐? 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냐? 이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냐 이거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뭐 이런 걸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빠져가지고 그냥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댐이 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막
떼거지로 그냥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마침 이제 수영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제 그 떠내려 오는 사람들을 건졌어. 건졌는데 왜 우리만 건져주고 쟤들은 안 건져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뒤다 뭐라고 또 말씀을 붙이셨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한번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렇죠. 자, 왜 토기장이로 들었을까? 토기장이가 입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가 입이 없어. 토기장이도 자기가 진흙으로 뭔가 그 그릇을 빚이는데, 어떤 것은 막 진짜 엄청난 비싼 고가품의 어떤 그런 도자기로, 어떤 건 그냥 허드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지로,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뭐 쉽게 썼다가 그냥 깨지면 버려버리는 이제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이 없겠느냐. 진흙 하다가도 또 그냥 다 부셔버리고, 또 그냥 또 어떤 건 너무 귀하게 만들어서 아주 고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냥 며칠을 다 해가지고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완전히 고가품으로 만드는 거야. 최고의 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건 그냥 다량으로 막 찍어내기도 하고. 이건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귀한 그릇과 천한 것이 같이 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그릇에 대해서 여자들은 더 잘할 거야. 살다 보면 진짜 비싼, 정말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오는, 나는요 진짜 접시 하나에 10만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대요. 나는 그냥 아직 보지도 못했어. 근데 백화점에 가서 뭐 보면 영국 뭐 브랜드 같은 거 뭐 가서 보면은 그냥 정말 접시 그릇 한 진짜 뭐 몇 천만 원짜리가 한 세트가 그렇게 있대요. 안 놀래네? 여러분 봤나 보다. 나는 안 봤어. 아직까지 못 봤어. 근데 그런 그릇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안 내돌려요. 정말 귀하게 귀한 스님은 한번 쓰다가 또 싹 깨질까봐 닦아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도 안 시켜. 본인이 다 닦아가지고 또 살짝 또 지웠다가 누가 또 귀한 스님이면 또 내. 근데 허들의 그릇은 어떻게 해요? 막 돌려 그냥. 괜찮아, 깨져도 돼. 깨져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럼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 그릇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셨을 리는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잖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안에도 이렇게 귀한 그릇이 있고 이렇게 천한 그릇이 있구나.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반열을 얘기해요. 반열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릇,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은 누굴까? 하나님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냥 그만큼 그 눈동자로 지켜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하면은 그냥 바나만 받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막 그냥 이런 막 허들의 그릇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 너무 첫째 감사. 너무 감사. 그 중에서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 마지막 때 귀한 그릇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내쳐두지 않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귀한 그릇들은요, 하나님이 약속 따라 가는 사람이라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듯이 이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이게 고난은 많아도 일은 잘해. 그러니까 뭔가 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심으로 지명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려면 일도 해야지. 왜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봉사를 위해 봉사하면 하지 마세요. 봉사를 위한 봉사는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봉사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봉사하려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정말 드릴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야. 돈 있으면 돈이라도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 힘드신 분들만 너무 많아. 근데 또 가까이서도 안 와. 그냥 다 2시간씩, 1시간 반씩, 그냥 3시간씩 오시는 분들이 계셔. 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건 사람으로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믿음이 우리가 나오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토기는 말을 못해. 나 왜 이렇게 줬어? 얘기 안 해.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책으로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야 될 이 인간이 제일 하나님 속을 새기는 거예요. 제일 말이 많고 제일 탈이 많고 불평 원망 많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이 우상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리바에 가가지고 그냥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그냥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승질이라도 쳤단 말이야. 그래갖고 모세가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딱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영혼을 위한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자한테는 리더에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망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너무 감사, 너무 사랑. 아마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여기저기 옮길 수 있어.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기왕에 교회를 옮기려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물론 다 약속이 있다고 믿겠죠. 약속이 없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귀한 그릇이 됐다가 괜히 천하게 귀한 그릇은 한번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야. 저거는 돈 되는 거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잡아. 다른 사람 100사람보다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양 하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 모든 걸 신중을 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더 신중을 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이제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들도 말미암은 게 아니야.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경주한다고 빨리 선착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재물을 다 얻는 게 아니야. 모든 재물,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 승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어떤 그런 은총을 받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모든 걸 받는 게 다 누구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화복, 생사화 다 이게 누구한테로 난다? 말미암은 거라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넌 내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경영하면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예도 들어요. 모세 아까 얘기한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모세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장이 예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얘기도 예를 들어요. 호세아 25절에 호세아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호세아 얘기는 마지막 한 번 더 나누어서 9장은 세 주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어떤 전도를 받아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 속에 다 있는 그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제 주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지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어. 이것들을 다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왜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오직 더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무별처럼 많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 우리 6절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이삭을 낳는 약속의 자녀가 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다시 얘기했지만 사람에서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형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고 맞추실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아니 하는 게 죄야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죄야.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 뭔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는 거야.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잠깐 고백 하나에 녹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은 막 대단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 신앙이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정말 죄 지는 건 미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참 이쁘잖아요. 싸우는 건 미운데 화해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걸 보셔. 제가 얘기했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다고. 70번 넘어질지라도 71번째는 일어나게 하셔. 700번 넘어질지라도 701번에는 꼭 일어나게 하셔. 하나님은 꼭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 고백이요 너무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백 하나에 주님은 녹아버려. 그 고백 하나에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믿던 사람이 한마디 믿으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 1000마디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이 응답이 빠른 거야. 애기들은 그냥 울면 아무거나 다 그냥 무조건 막
다 들어주잖아. 애기들은 울기만 하면 막 시끄러우니까. 요즘들은 또 엄마들이 안 속더라고요. 요즘들은 또 애들 교육시키는데 옛날에 우리하고 또 다르더라고. 절대 울 때는 안 주더라고. 애가 뭔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요청을 할 때 그때 정당성 있게 주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무섭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무조건 다 줬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옛날 아버지야. 옛날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앙 어렸을 때 달라면 다 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장성하잖아요. 신앙이 좀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셔. 근데 우리 정도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되면은 웬만하면 안 주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더 많이 얻어맞고 더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 있나 봐.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심판이 더 크다고. 잘못 가르치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다라는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